어느 세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어떤 무인도에 상륙해서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연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백수였습니다. 부자와 연예인은 날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그리웠지만 백수에게는 먹을 것만 있다면 전에 살던 세상이나 무인도나 별반 차이가 없다 만족하며 무인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바닷가에 나아가서 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세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씩을 들어주겠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가장 빨리 부자가 첫 번째 순서로 말합니다. 저는 내가 살고 있는 대저택으로 돌아가서 하인의 수종을 받으며 식사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천사는 당장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저택으로 금방 옮겨졌고 진수성찬이 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원대로 된 것이죠. 두 번째 순서는 갑자기 또 연예인이 딱 순서를 딱 꿰차고 두 번째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는 대군중이 모인 공연장에서 조명과 환호를 받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멋지게 공연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의 소원대로 그는 돌아가서 정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 마지막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밀린 거죠. 순서에 밀린 이 백수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수는 말합니다. 저는 별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세상에 돌아가 봐야 별것도 없고 그냥 여기에 살면 족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있으려니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아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소원도 이루어주겠다 해서 다시 무인도에 연예인과 부자가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살았다라는 유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소원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근래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소원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의 순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여쭤보면은 첫 번째는 이게 되었으면,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실 소원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가장 긴급한 것인지 금방 이 질문 몇 가지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 있거든요. 사람들 만나면 그 질문을 던지면 좋아요. 근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냐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거예요. 돈에 대해서 경제력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 기도의 황금문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기도의 황금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할 그런 어떤 간청,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을 보면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평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긴급한 것을 먼저 드려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장 긴급한 급한 어떤 상황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가장 긴급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긴급한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순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모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도 우리가 반복해야 될 기도가 있고 기도에도 배워야 될 기도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긴급해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해요. 그 중에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앞에 생략이 됐어요. 당신의 이름이,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어떤 기도를 드리라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예요. 사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간구라기보다는 찬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보다 훨씬 앞선 우선순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보통 성서학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서학자들이 주기도문은 세 개의 당신의 청원, 그리고 세 개의 우리의 청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세 개의 당신의 청원은 무엇인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생략된 거죠.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 이것을 세 가지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에요. 두 번째는 세 개의 우리 청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세 가지 우리 청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이 있고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청원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 사실 우리의 청원은 이웃에 대한 청원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청원과 이웃에 대한 청원, 우리를 향한 청원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앞에 나오는 청원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기보다는 찬양에 가깝다. 성사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이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인데 그 기도보다 앞선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이게 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간구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의 이 기도문들을 보잖아요. 유대인 카디시라는 테필라라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랍비들이 가르쳐 준 기도를 그대로 암송했어요. 오늘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계속 암송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첫 시작이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정체성이죠. 그것을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 아닙니까? 저도 김용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 자체가 내 존재 자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야 된다, 우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이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있으시니까 이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에 갔는데 제 자녀들이 아빠 오늘 밥 주세요. 꼭 주세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옷 주세요.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이 구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기 전에 하는 찬양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아시죠?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 그 찬양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마치 기도하기 전에 하나의 순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기도문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금요 기도회면 우리가 막 앞에서 밴드, 드럼도 치고 하면서 왜 찬양을 부릅니까? 주기도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면 그냥 처음부터 막 기도하지 마시고 찬송가를 하나 피시는 겁니다. 본인이 자,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18번이 무엇이냐고. 찬송가 18번 좀 가르쳐달라. 18번 부르시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찬양해야 돼. 제가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당신의 존재, 그리고 그의 본질, 그리고 그의 행하신 일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 속에서는 그냥 우리의 어떤 정체성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말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 행하신 일들, 이 일들을 높이고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더 받고 싶고, 예를 들어서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아버지를 칭찬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 뭐 이래서 아버지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죠. 그러나 말도 안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떤 표현은 좀 이상한데 하나님 칭찬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얼마나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 찬양이,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찬양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됨됨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주어진 것이죠. 당신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존재 자체죠. 그래서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찬양 속에 그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피조물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합당한 영광을 뜻합니다.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거룩한 이름의 가치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가로채는지 몰라요.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합당하게 돌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순서라는 겁니다. 시인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96편 8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그것이 우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종교개혁자인 존 칼뱅도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로채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구약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 이 무리바가 이 다투다, 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다투다라는 사건이에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리바 사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다툼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가로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영도자, 지도자는 모세였죠. 모세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바로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에게 갑자기 물이 떨어진 겁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계속 원망하기 시작해요. 욕도 하고 막 원망도 쏟아붓고, 우리 그냥 애굽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냥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망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 우리나라도 나라에 문제 생기면 대통령 잘못됐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원망을 해. 견디지 못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해답을 딱 제시를 해줬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반석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 분풀이를 하게 돼요. 너무 화가 나고 반석 앞에 서니까 뒤에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둘러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사람들아, 패역한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아무튼 욕을 한 겁니다. 사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여줄까? 뭐가 바뀐 겁니까?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죄로 보셨고, 얼마 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민수기 20장 1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리고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높아지는 마음. 목회자들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뭔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공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말이죠.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이 이단의 교주들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 우리도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꼭 인정하고, 우리는 꼭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기도가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찬양, 이 고백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실천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생략된 단어들이 있어요. 생략된 단어를 딱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꼭, 이 생략된 부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실제 주기도문을 원문에 가깝게 읽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꼭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고백은, 이 찬양은 실천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약속, 그런 결단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식은 부모님의 얼굴이고 열매고 영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면 부모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저 누구 자식이야? 누구 애야? 부모님이 그런 어떤 그 존경을 받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보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평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이름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어요. 존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악마와 같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누가 사실 악마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잘못한 성도들 말이죠.
당시에는 전쟁들도 많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악마와 같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악마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도 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두도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원래 이름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어느 날 이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막사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병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들어보니까 보나파르트는 사기꾼이다, 그는 협작꾼이다, 그는 정말 질이 나쁜 인간이다, 이런 막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즉시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에게 야, 너희들 너무 괘씸하고 무엄하다고 막 불호령을 내린 겁니다. 얼마나 막 병사들이 쫄겠습니까? 그래서 병사 하나가 나오면서 오해를 풀어줘요. 아, 그게 아니라고, 나폴레옹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저희 소대에 있는 또 다른 보나파르트라는 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같았던 거예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아니고 보나파르트, 다른 사람, 보나파르트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라고, 그 나쁜 이 보나파르트 그 병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폴레옹은 그제서야 안심하고 돌아가서 사람을 시켜서 보나파르트 병사를 불러오라고,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놈, 네 소문이 별로 좋지 않던데, 야, 너하고 나하고 이름이 같은 거 너 알아 몰라? 소문이 좋지 않던데 너는 오늘부로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된다 말하면서 내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 네 행실을 고치든지, 네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 너의 행실을 고치든지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어떤 잘못,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을 고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는 우리의 이름을 고치든지, 우리의 행실을 고치든지. 우리의 행실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처음으로 간구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올바른 어떤 시작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기도하실 때 꼭 주기도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단순히 순서 하나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기도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